샬롬, 한 주 동안 채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체의 원리와 개발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잖아요. 그리고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의식이에요. 오늘 이 산마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개발과 주인의식, 이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어느 지역에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주변이 웅장한 기암 개석과 폭포로 둘러싸여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고 싶어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마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을까지 올라가는 길이 매우 험해서 해마다 여러 명이 길 옆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거나 다친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것을 신의 저주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슬픔을 무릅쓰고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다친 사람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달려와서 도와주었어요. 때로는 후송 도중에 죽는 사람도 있었고, 다행히 우마차에 실려 10km까지 떨어져 있는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고 불구자가 되긴 하지만 목숨을 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치는 것도 목숨을 건지는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단지 신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제사를 자주 지내는 수밖에 없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 한 사람이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지내면서 말을 배운 배 선교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이 선교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우마차에 실어 치료소로 후송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앰뷸런스에 태워 진료소에 속히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선교사는 마을 지도자들을 만나 이 내용을 제안했고 그들은 대다수 이것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신이 난 배선교사는 고국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구급차를 한 대 구입해서 낭떠러지 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떨어지면 후송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계획대로 고국에 가서 후원교회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모금을 하고 드디어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배선교사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배선교사는 희망에 부푼 채 낭떠러지 옆에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떨어지나. 그는 다친 사람을 자신이 직접 운전해서 후송해서 몇 사람을 목숨을 건졌어요. 모두들 기분이 좋았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레포트하니까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나 얼마 후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배선교사가 부속품을 구하고 기술자를 찾으러 도시로 나갔을 때 그가 없는 동안에 다친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죠. 또한 잦은 차량 고장으로 운행이 되지 않은 구급차를 놓고 마을 사람들이 배선교사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진 배선교사는 고민 끝에 대안을 생각했어요. 뭐가 가장 좋을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사람을 자동차로 후송하는 대신 낭떠러지 밑에 작은 진료소를 짓고 사람들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치료하자는 것을 새롭게 제안했고 마을 사람들이 그 계획이 더 좋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오, 훌륭해, 엑설런트. 첫 번째 계획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계획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배선교사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고국에 돌아가서 진료실 건축기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또 진료실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했지만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얼마 후 간호사 한 명과 함께 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낭떠러지 밑에 설치된 조그만한 진료소에 있는 간호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현장에서 도울 수 있었어요. 마음이 되게 뿌듯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얼마 후 필요한 의약품 등들이 소진되면서 열악한 의료 서비스만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와중에 간호사 집안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귀국하게 되었어요. 간호사가 없는 동안에도 계속 사람들은 다치거나 떨어져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선교사에게 다시 불평했고 이제 배선교사는 할 말이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고통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마을 주민들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 어느 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씩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신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제사를 더 자주 드려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우리 모두 이사 갑시다. 배선교사가 고맙죠. 어쨌든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 줬는데 뭐가 고마워요? 자기 혼자 일해놓고 아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던 중에 뒤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해서 낭떠러지 끝에 펜스를 만들고 그 기둥은 시멘트로 해서 단단하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배선교사가 자신의 재정으로 일을 했지만 이번 일에는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함께 일을 해야 하고 필요한 자재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 각 가정별로 기부를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의견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에 놀라면서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협력해서 일을 함께 했고 그 후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외부인이 무엇을 도와줄까요? 물어보면 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산마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어요? 어떤 일이 이 산마을에 있었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선교사의 해결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옳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했나요? 앰뷸런스를 한국에서 구입해서 갖고 오는 것, 진료소를 짓고 간호사를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 마을을 위한 해결책이었을까요? 반면에 마을 노인의 제안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모두 함께 했고 또 주일의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외부인이 뭐 도울 일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괜찮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마지막 질문입니다. 배선교사와 마을 노인의 제안에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배선교사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슈퍼 포리너처럼 말이죠. 지역사회 외 여러분의 사역 제안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하겠노라 라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그 해결의 방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돈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죠. 내부적 관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다 실패하면 또 다른 솔루션을 갖고 와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러나 실상 지역 주민들, 사역지의 사람들은 뒷짐지고 쳐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손가락질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또 여러 사역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일들. 이것이 과연 옳은 선교 방향이고 선교 전략입니까? 우리 산마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개발과 주인의식이 어떻게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또 체하도록 합시다.